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 에트노스 이러는데 여기 또 열방 이렇게 씁니다. 이 같은 단어거든요. 이방하고 열방하고. 해외로 선교 나갔을 때 뭐라 그래? 열방으로 간다 그러죠. 이방인에게 간다 이런 뜻이죠. 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방, 에트노스 이럽니다. 요 15장에만 나와 있는 이 에트노스 단어를 한 거예요. 이방 쓰고 여기는 열방 이렇게 썼어요. 의미를 잘 몰라요. 이 한글로 읽으면 열방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해외로 나갈 거예요? 뭘 기준점으로 할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남입니다. 여기를 빼놓고는 다 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방으로 간다. 특히 어디로 많이 가요? 근데 이방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방의 정의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이 선민 의식에서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 이방인은 히브리어로 고임이다. 70인역에서 에드노스와 라오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민족들 혹은 열방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유대인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이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소망이 없고. 자,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방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이방의 정의, 이 부분은 뭐예요? 지도로서의 이방의 정의예요. 역사적인 지도로서 이방의 정의고, 성경의 이방의 정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3절에 그때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공중권세자를 따랐다. 그게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때 쓰는 겁니다. 허물과 죽었을 때 육체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가 뭐예요? 그리스도 없을 때죠.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상태죠. 그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영접하기 전에. 이방의 의미를 지도나 역사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성경에서 이방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지 못했을 때,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이방인이다 이럽니다. 그럼 지도로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증거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가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아니고, 그러면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방이 되는 거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비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로 이렇게 봐서 이스라엘 땅에 안 살면 비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유대인인 거죠. 그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뭐예요? 비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 얘기하는 게 28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얘기를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면 이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예요? 영접한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3장 끝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뭐 아브라함 위는 잘 안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갈라놨지 한 권의 구원의 책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책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이방인의 기준만 잘 알아도 구약이 전체적으로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방 나올 때도 그 이방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11절과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들이 이방이죠? 주 안에 들어가면 그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려면요, 주 안에 들어가면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죄송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갖고 찬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듯이 찬양하셨냐고요? 단지 복음만 전했어요. 찬양의 의미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하고, 구약에 성전을 지키는 악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소리 내는 겁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을 찬양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술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노래 부르는 거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다, 복음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찬양하고 이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데 여기를 이방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뿌리라는 단어가 흐리자 이럽니다. 이렇게 뭐 강순표가 있어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뿌리라는 뜻이에요. 세 단어뿐이 없어요. 구약에 가서 이제 뿌리라는 단어도 보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 요거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 이릅니다. 이새의 뿌리나 같은 적이니까 나는이 누구예요? 여기 위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 명사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줘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니라 뿌리 얘기할 때는 이 구조로 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뿌리다. 나는 새벽별이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뿌리가 어디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죠. 그럼 나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 나무가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가지가 됐죠. 그래서 영접한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죠. 그러니까 말랐다면 뭐가 없다는 거야? 예수.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내 배에 뭐가 있다고 그래?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니까 뭐야? 생수가 없다는 거죠. 말랐다. 구약으로 가면 야빠샤 이렇게 씁니다. 뿌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마태복음 13장 6절도 저절로 풀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그러면 우리를 누가 통치해요?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죠. 그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방을 다스린다.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위에서 그래서 전하는 얘기를 뭘요? 할례 수종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안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 15장 오늘 하는 데는 열방 얘기예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이방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요? 이 15장에서 바울이 전합니다. 바울만 전하면 되냐고요? 제자들도 전했겠죠.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누굴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거죠. 12절로 보면 뭐예요? 이새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날들이